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어젯밤 꿈에서 혹은 며칠 전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오래전에 먼저 떠나신 어머니가 꿈속에서 당신 앞에 서 계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무언가를 내밀었습니까? 손을 뻗어 당신에게 건네려 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행동이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깨우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상님, 꿈은 좋은 꿈이야.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면 무언가 복을 주러 오신 거겠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고 성철 스님의 법문을 깊이 사유하면서 저는 뼈저린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조상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열리는 기의 통로이며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두 손이 닳도록 일해도 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고요? 바로 조상님 꿈에서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일 수 있습니다. 비싼 지갑을 들고 다닌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우산입니다. 겉으로는 비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미 음기여미가 스며들어 공덕을 태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 걱정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돈을 벌어도 어디로 새는지 모를 때,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할 때, 사업이 이유 없이 막히고 기회가 손끝에서 자꾸 빠져나갈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기의 불꽃, 보이지 않는 업의 불씨가 마침내 불길로 번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조상님, 꿈에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알고 만약 이미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해액법 제흑파를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기의 통로가 열리고 재물의 흐름이 다시 당신을 향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어린 마음이 우주의 기운을 바꾼다.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철학적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꿰뚫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순간 의식은 육신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낮 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이성과 논리의 벽이 허물어지고 영혼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승과 저승 사이에 기의 통로가 열립니다. 조상님들은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맥쉔목으로 이어진 영혼들 사이에 실제하는 교류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조상과 후손의 관계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뿌리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우리의 자녀와 손자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가지는 무성하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로부터 무언가 독도이 흘러오면 가지는 서서히 시들고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는 자신이 왜 시드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햇빛이 부족한 탓이라고, 물이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원인 모를 불행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왜 꿈에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사유 끝에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조상님이 후손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달입니다. 살아생전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혹은 풀지 못한 한 흔을 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업백의 이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다 갚지 못한 업보, 해소하지 못한 묵은 에너지를 꿈을 통해 후손에게 넘기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조상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건네려 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모두 좋은 꿈, 즉 길몽지몽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표정이 밝고 말씀이 따뜻하더라도 그분이 건네시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꿈은 길몽이 될 수도 흉몽, 형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건네는 손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꽃이 항상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건네는 이의 얼굴이 아니라 건네지는 것의 기운 희원입니다. 음기여미와 양기영이는 서로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저승의 기운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이승의 기운은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물건 속에는 그분이 머무르는 세계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당신의 기, 장 안으로 음기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과 재물과 운명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조상님 꿈에서 특정한 물건을 받은 이후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건네시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반가운 마음에 혹은 거절하기 미안한 마음에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삶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물건이 왜 위험한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만약 이미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우주의 법칙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신 기의 진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밥을 건네십니다. 따뜻하게 지은 흰 쌀밥 한 그릇, 혹은 먹음직스럽게 깎아놓은 과일 한 접시, 혹은 생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나타나 밥을 챙겨주시니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음식을 받아 드십니다. 꿈속에서 한 입, 두 입 드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는
오늘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승의 것과 저승의 것은 섞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주의 경계이며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도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음식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저승의 기운, 즉 음기이미가 가득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악의가 아닙니다. 조상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과 기의 법칙은 별개입니다. 저승에서 온 음식을 이승의 몸으로 받아드는 순간 당신은 저승의 기운을 함께 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색도 그대로이고 냄새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몸이 탈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승의 음식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음한 이만의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의 장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승의 따뜻한 양기 영기가 서서히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음식을 받아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부터 몸이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길어도 일주일 안에 반드시 크고 작은 이상 징후가 몸에 찾아옵니다. 오래된 지병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저는 수십 년의 관찰을 통해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주 전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밥을 차려주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된장찌개였어요. 꿈속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세계의 기운을 함께 받아드신 것이었습니다. 왜 특히 익힌 음식이 위험한가? 날 것보다 익힌 음식, 특히 밥과 국, 찌개류가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양오행, 염양오신의 원리에 따르면 불로 익힌 음식은 기운을 응축시키는 성질을 가집니다. 저승의 기운이 응축된 상태로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기운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몸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놓은 과일은 그 내부가 이미 외부의 기운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승의 음기를 더 깊이 머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으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늦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해액법 제거법은 6번째 순서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2번째 물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번째 물건은 몸이 아니라 당신의 재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돈을 건네십니다. 오래된 동전일 수도 있고 빛바랜 지폐일 수도 있고 혹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지갑재로 내미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네가 쓰거라, 힘들지? 하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건네십니다. 그 순간 얼마나 반가우십니까? 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던 차에 꿈속에서나마 조상님이 돈을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길몽지몽이 아닌가 싶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 오늘 좋은 꿈 꿨다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기분 좋은 착각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깨드려야 합니다. 조상님이 꿈에서 건네시는 돈은 복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빚입니다. 살아생전 다 갚지 못한 빚, 풀지 못한 원한, 해소하지 못한 묵은 에너지가 돈이라는 형태를 빌려 후손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일은 형태를 바꾸어 이어진다. 그것이 돈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 앞에서 판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섬뜩한 정확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이 생전에 남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한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빼앗긴 재물에 대한 한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신 업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저승으로 가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 안에서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가장 쉬운 통로가 바로 혈맥샘묵으로 이어진 후손입니다. 꿈속에서 돈을 건네는 행위는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넘기는 의식 일식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조상님의 업익은 당신의 업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재물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돈을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꿈을 꾼 이후부터 통장에 돈이 이유 없이 새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깁니다. 차가 고장나고 가전제품이 망가지고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누군가 당신의 지갑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사방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음양오행 염양우싱의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오행 중 금진의 기운에 속합니다. 이승의 금기 김해는 양, 영의 성질을 띄어 재물을 끌어당기고 불립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온 돈, 즉 은금, 인건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집니다. 은금, 인건은 양금, 영금을 잠식합니다. 마치 녹이 쇠를 갉아먹듯 저승의 금기, 기내가 이승의 재물 에너지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꿈에서 돈을 받은 이후 재물이 무너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오래된 지갑을 꺼내 돈다발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꿈에서 깨어나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셨으니 사업이 잘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석 달 동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믿었던 직원이 거래 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했으며 오래된 단골이 이유 없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돈을 건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눈이 커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히
오래된 동전이나 국권 지폐가 가장 위험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그 안에 쌓인 음기, 염해는 더 짙고 무겁습니다. 조상님이 생전에 쌓으신 업비의 년수만큼 그 에너지는 더욱 응집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라도 그것은 임희가 당신의 눈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나는 것이 모두 금진이 아니다. 진정한 재물은 맑은 기운 위에서만 자란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기가 진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이 업비를 넘기려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해치려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님도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절박하셔서 의도치 않게 그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액제끌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반드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 번째 물건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도 건강도 아닌 당신의 생명줄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중 가장 무겁고 가장 엄중하며 가장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잠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이 새는 문제도 몸이 무거워지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 성민 그 자체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이 흰 것을 건네십니다. 흰 옷일 수도 있고 흰 찬 한 조각일 수도 있고 혹은 곱게 접어놓은 흰 수의 써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조상님이 직접 흰 옷을 입혀주시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옷깃을 여며주시면서 이제 이거 입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흰 천을 건네시고 사라지십니다. 꿈속에서 그 천은 유난히 하얗고 유난히 부드럽고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바로 그런 꿈을 꾸셨던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꿈을 꾸신 후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무거우셨습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느낌을 지우려고 에이 그냥 꿈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까? 그 느낌은 당신의 기회가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동양의 오랜 문화 속에서 흰색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흰 국화가 놓이는 것도 상후의 흰색인 것도 수의 서의가 흰 천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흰색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경계의 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서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 흰색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자리의 색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흰색 자체가 이미 죽음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서 흰 것을 건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그것은 조상님이 당신을 저승길로 부르고 계신 신호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저승에 홀로 계신 외로움 때문에 혹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무의식 중에 당신 곁으로 데려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그리움이 당신의 생명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조상님 스스로도 모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흰 것을 건네시는 꿈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꿈을 꾼 이후 나타나는 징후는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꿈을 꾼 이후 몸에 어딘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슴 쪽이나 등 쪽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가끔 막히는 느낌, 이유 없는 심장 두근거림, 밤마다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깊이 잘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단순히 돈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립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위기가 오거나 운영하던 사업이 근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믿었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는 자녀운입니다. 이것이 많은 부모님들을 가장 두렵게 합니다. 꿈을 꾼 이후 자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음기음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한 가정 전체의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한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개월 전부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큰아들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으며 막내딸 부부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분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하고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6개월 전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이 흰옷을 건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흰 저고리를 건네셨어요. 너무 고우셔서 그냥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알게 되신 것이 이미 하늘의 뜻입니다. 특별히 수의 서의, 즉 장래에 쓰이는 옷이 꿈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게 해액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수의는 단순한 흰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승으로 떠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옷입니다. 꿈에서 그것을 받아 입거나 받아 들었다면 이미 당신의 기장장 안으로 죽음의 에너지가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해액제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을 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보는 것을 막는다. 진실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당신이 지금 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이 당신의 편임을 뜻합니다.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오늘 당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미 받아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지? 왜 진작 몰랐을까?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 두려움이 안도로 바뀌실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단 정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해액법 제거법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험은 정성을 다하는 만큼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해액제거는 단순히 나쁜 기운을 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다시 바로 세우며 당신의 기, 장장을 본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한 민간 풍습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임하십시오. 그 정성이 바로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새벽 정화수 징화수의 한 그릇을 동쪽 창가에 3일간 올리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양기용이가 가장 먼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에 가장 맑은 물 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수돗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을 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흰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동쪽 창가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양기, 양희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곳에 맑은 물을 올려놓음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양기, 양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물을 올려놓은 후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조상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승에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부디 이 맑은 물이 우리 사이의 경계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3일 연속으로 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전날의 물을 화단이나 나무 아래에 조용히 쏟아버리고 새물로 다시 올리십시오. 3일째 되는 날 아침, 마지막 물을 쏟아버리는 순간 당신의 기 장창은 이미 많이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소금 한 줌을 현관 앞에 뿌려 음기를 끊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정화의 상징으로 쓰여왔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은 강한 양기, 영기를 머금은 자연의 결정체입니다. 음기, 염에는 소금의 양기, 영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온 것은 땅의 힘으로 정화된다. 소금은 바다와 태양이 함께 만든 선물이다. 천일염 텐릇 예물 준비하십시오. 정제염보다 굵은 천일염이 훨씬 강한 정화력을 가집니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열고 바깥쪽 문지방 앞에 소금 한 줌을 조용히 뿌리십시오. 뿌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뿌리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깊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소금은 하루가 지난 후 깨끗이 쓸어버리십시오. 쓸어낸 소금은 반드시 집 밖에 버리십시오. 절대로 집 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음기유미를 흡수한 소금이 집반에 머무르면 정화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해법은 조상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절을 3번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의 통로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 자체를 사랑과 감사로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원망은 업배를 부르고 감사는 업배를 녹인다. 조상님이 꿈에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건네신 것은 그분들이 아직 이 세상과의 인연을 완전히 놓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을 부드럽게 풀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절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 집안에서 가장 고요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향이 있으시다면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힘드셨던 것, 이루지 못하셨던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것이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임을 압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을 다하여 3번 절을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감사의 절입니다. 두 번째 절은 용서의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이별의 절입니다. 이 세 번의 절 안에 당신과 조상님 사이에 흐르던 무거운 법의의 에너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하신 후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이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어린 영혼이 있는 곳에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당신의 정성이 우주를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 가지 해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지수이 아닙니다. 방법 방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단 하나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아무리 정화수를 올리고 소금을 뿌리고 절을 해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정성 어린 영혼과 기가 열린 공간이 재물을 끌어당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성 어린 영혼이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회가 열린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빚이 있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돈이 새어나간다고 그것이 당신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의 흐름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댐이 막혀 있으면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재물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지만 기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 통로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쌓인 음기임해이고 풀리지 않은 업이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 간제는 우주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 기의 흐름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 막혔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 어린 영혼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기가 열린 공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넓은 집도 비싼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집안에 웃음이 있고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이 있고 가족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공간. 그런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기운이 모인 곳에 재물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집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가족 사이에 차가운 말이 오가고 조상님을 잊고 사는 공간에는 아무리 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해도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도 금세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가? 하늘은 왜 나를 외면하는가? 하고 물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당신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항상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통로를 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축원주견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활짝 열려 기다리던 복부이 물밀듯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몸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픔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힘드신 분들은 머지않아 그 짐을 내려놓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 근심하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찾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이 버티고 계신 분들은 곁에 따뜻한 손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상님들이시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후손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들이 이승에서 남은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음기음이는 거두어 가시고 따뜻한 보호의 기운만 남겨주십시오.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이 곧 조상님들께서 저승에서 편안하신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이 축원을 마무리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우주에 닿는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쉬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듣기 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러 왔다고.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알지 못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늪이 이미 당신의 귀의 장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수많은 순간 중에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복부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이 복부의 씨앗을 더 넓게 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우주는 나눔을 기억합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원 시願을 적어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낸 말은 우주와의 약속이 된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소원과 글로 적어 세상에 내보낸 소원은 그 기운이 다릅니다. 지금 댓글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이미 모든 빚을 다 갚았다. 2026년 나의 재물운이 활짝 열렸다. 혹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다. 조상님의 보호 아래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다. 이 말이 지금 당장 현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은 확신과 감사에서 나온다. 당신이 그 글을 적는 순간 우주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기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는 누군가의 서원에 당신의 기운을 보태어주는 행위입니다. 그功德꾼들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을 여는 열쇠이다. 오늘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그것은 이미 거대한 기운의 장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재물 때문에 힘드신 분, 몸이 아프신 분, 가족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 새벽에 홀로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그분들의 삶에 빛 한 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위가 당신의功德이 되고 그功德은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가족운을 밝히는 기름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기의 통로가 열리면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반드시 강이 되고 강은 반드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풍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재물의 문이